일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시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배드림의 기쁨 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42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87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님,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마라와 같은 쓴뿌리를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축복의 한 해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설날 명절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 후에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나를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이름을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심에 따라 좌석수의 30%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임시상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22년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행복 6 가정교회가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1 가정교회가, 그 다음 주는 행복 2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텃세가 있고 기근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거주해야 되는데 살고자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애굽의 바로에게 시집을 보낼 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많은 은금과 가축과 또한 종들을 그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에게 많은 재산을 떼어줬는데 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좌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나는 좌리라.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보이는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소알 땅에 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황폐한 땅을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자손도 약속을 하십니다. 10년이 흘렀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조카 롯이 그 바벨론에 있는 그 4개의 나라 연합군 그돌라 오멜이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목숨을 다해서 집에서 기른 318명과 동맹군이 밤에 그들을 쳐서 조카 롯과 그 재산과 친척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살 줄 알았는데 다시금 아내와 딸들이 원하는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허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린 엘레셋이라는 다메섹 사람을 양자로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가 약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그를 불러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별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합니다. 그는 평상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나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설득해서 하갈을 이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을 때는 아내를 여럿이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는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가정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지만은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레와 또한 아브라함은 10년간 하나님께 무척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사레는 지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치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 준 것처럼 사레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양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브라함도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나이도 많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것을 먼저 아내가 먹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먹은 것처럼 지금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사레가 꺼내어서 그것을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의 그러한 장래를 준비할 사람 그리고 노년에 또한 자신을 부양할 그러한 자녀를 빨리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이 하갈은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임신한 이 하갈은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자신의 배를 내밀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를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세를 품은 그 하갈에게 또한 좋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어줬을 것입니다. 사례는 잊지 못할 그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분명 자신이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라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 수치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못 낳는 것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겪을 수 없는 자존심을 그녀가 건드리고 극한 그러한 모멸감을 이제 사레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레와 하갈의 날마다 신경전이 이제 시작되고 그 가정에는 미움과 다툼,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레가 이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성경은 사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하갈을 남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그 모욕, 수치, 멸시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왜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먹었나이다. 그 이야기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당신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지금 주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 하갈은 배를 내밀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사레가 슬픔을 안게 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또 이 하갈이 자신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자신의 이세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갈에게 더욱더 잘해줬을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만 낳아주기를 바랬는데 이 하갈이 자신을 짓밟고 안방의 주인을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아들도 낳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하갈을 사랑하고 자신은 미워하고 자신이 그 가정에서 쫓김을 당할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는 무척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런데 폭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배은망덕한 이 하갈을 지금 학대를 합니다. 이 집안에서 나가라 할 정도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그 집에서 나가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서야 이 하갈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종의 그러한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보다도 사례를 더욱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간의 그런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서나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가 사도신경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나누는 것도 그것도 가정 예배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녀와 부부간에 또 우리 온 그 가족이 함께 나누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또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하갈은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향했냐면은 애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 사이에 광야의 그러한 샘물 곁인데 술길 샘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데 자신은 홀몸이 아닙니다. 뱃속에는 태아가 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신분을 또한 그녀는 깨닫고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또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이 하갈은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온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이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재산을 줬는데 또 사람들도 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은 고향이 애굽인데 억지로 가나안 땅에 끌려온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또한 정으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임신을 했다가 여주인의 시샘으로 지금 쫓겨난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씨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버렸으니 어떤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집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답은 그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람도 버리고 사라도 버리고 다 모든 사람들이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로 오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너를 버렸으니까 복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갈이 지금 거기서 괴롭힘을 당해서 학대를 받아서 도망나는데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신다는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정말로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러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이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그 태아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돌아갔을 때 딸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 사라에게 아마 더 구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뜻은 그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데 들나귀 같은 그러한 자로 말씀하십니다. 이 들나귀는
사람에게 길들이지 않는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많은 사람을 치겠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항해서 그가 살리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아들은 대장부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나귀 같다는 것은 광야에서 살 후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약속하셨는데 그의 후손에 칼과 피가 끊이지 않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랍의 12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후손들은 결국 그 손에 피와 칼이 끊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테러와 폭력, 납치가 끊이지 않는데 특별히 아랍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갈의 후손들은 이삭의 후손과 적대적인 관계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가정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갈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잘 하시는 거지만은 이 가족 간에 섭섭한 것도 있고 또 갈등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진짜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친척이라면은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명절 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행복한 명절, 그러니까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은 여호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람도 사라도 이 하갈을 버려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의심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느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 것입니다. 슬픈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주인 그 사라에게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의 잘못도 깨닫게 되고 내가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잘 순종해야지 구수하에 복종해야지 그런 깨달음이 있고 또한 자신의 그런 아들에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으니 자신의 갈 바를 알려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표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도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의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그 이제 생존자의 우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나를 늘 항상 살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샘물을 부엘 라헤로이 그렇게 이름을 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받아줍니다. 사라도 받아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녀가 또 그곳에서 안전하게 또한 임신한 그대로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기를 그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녀를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자녀가 나오게 됨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함을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약속한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에게는 그 갈등과 위기가 다시금 화목하게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한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행복한 그런 명절과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에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믿지 않은 그러한 우리 가족들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옵시고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형제 간에 또한 자매 간에 또 우리 친척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또한 행복한 우리의 그러한 친인척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느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좋은 시작이라서 하루속히 또한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부작으로 고통받는 또한 성님들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종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아픈 환우들과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도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등에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기도로 나온 말씀을 나가서 영적인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 또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픈 것들이 또한 아버지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가정 우리 친인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절제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온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사슬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주를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에 수많은 사람 쓰지 않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 선한 영광을 끼치며 또한 아버지 철저히 방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분야 고통받는 또 성도님들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성경 선생님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팔이 자유롭게 해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다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기 대입사님도 아버지 머리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잘 보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견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나의 그러한 욕심대로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살아간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친척 간의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또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모든 오해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느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줄어들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방역을 적극 철저히 하며 좋은 그러한 신약이 나서 신속하게 또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서민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부자로 고통받는 또한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한 이종희 집사님의 그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도 또한 치료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 디스크와 또 허리 디스크, 눈과 귀와 팔과 다리와 아픈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주시며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많이 나오고 또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거래처를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주옵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억울한 일을 당한 청년도 그 억울한 문제가 하루 빨리 있게 또한 사라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며 그 키와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위에 있으며 어딜 가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군복무를 또한 즐겁게 하며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부모님께 안부를 부리며 그곳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해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믿음의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고 있는 자녀들도 하루 속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신방 가운데 각 가정마다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였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상금과 구제연금과 건축금과 성경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한 우리 길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은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또 이번 명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